자, 오늘 체크인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흔히 체크인이라고 하면 체크하고 들어가다, 수속을 밟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갈 때도 체크인 한다고 하죠. 비행기를 탈 때도 체크인 한다고 해요.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사실은 체크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원활한 체크인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몸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해외에 갔잖아요. 해외에 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여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돼요. 혼자 갈 때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우리 집은 아이들까지 모두 6명이에요. 그 자체로 아주 단체 관광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겠습니까? 이때 참고할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의 여행 후기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꼭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집만 되니까 굳이 갖고 가지 말고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현명하다. 그런 말이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체크인 준비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권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대신 가방은 어떻게 쌀 것인가? 특히 오늘 본문은 실제 들어가서 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 지파마다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정착한 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로 부름받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변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이 생기면 어때요? 휘두르고 싶지요. 이권에 개입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밝아집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도 흔치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을 굽게 하기도 하고 뒤로 뇌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으로 바른 사람 세울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재판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상 숭배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4절 보세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확실한 판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이익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보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중상모략을 방지하는 차원이죠. 두 사람, 세 사람의 확실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차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7절이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만약 처형하게 된다면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대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증언 함부로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할 때는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한 양심에 비추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재판에서 재판장이나 증인이 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공의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 백성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판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온갖 거짓과 협잡이 가득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게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의 풍경이잖아요. 거짓 증거가 난무했고요, 거짓 증인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어서 주님을 사형하기로 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거기 가서는 또 얼마나 진상을 부렸어요? 빌라도가 미적지근하게 굴자 무리를 동원해서 압박했습니다.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갔어요. 결국 그렇게 믿음과 공의가 다 무너진 그곳에 주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추함, 율법이 무력화된 모습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공의가 무너지자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야 그 땅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공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체크인 열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잘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체크인 두 번째,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8절 이하 말씀 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자, 이 말씀은 분쟁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때 핵심되는 단어가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피를 흘렸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쟁의 심화, 감정의 격화를 뜻합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재판장과 지도자, 제사장을 세우신 거지요. 자, 그러면 그런 조직 말고 실제로 분쟁을 조정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중이에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존중은 높이고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 마음이 필요해요. 곧 재판장, 제사장, 지도자를 존중히 여길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결과 중재를 받아들여야,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문제가 봉합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존중이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또 다른 분쟁과 혐오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존중함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판결의 뜻대로 삼가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곧 서로 존중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갈등은 조정되며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고 공동체는 질서와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거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땅 분배의 문제로 모세를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요지는 자기 아버지가 믿음 지켜서 성실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주어서 딸들도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7장 5절이에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전 이 한 문장의 말이 모세의 인격을 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아름답고 놀라운 말이에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지금 모세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여인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인들끼리만 나가서 얘기하면 무시받고 괄시받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옆에 남자가 없으니까. 당시의 남자는 보호막의 의미였잖아요. 남자 없이 왔으니까 무시하기 쉽다고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줬어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중하죠.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혹은 친족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문제가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문제는 민수기의 맨 끝장 31장에 와서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번에는 슬로브앗 딸들이 속한 집안의 어른들이 찾아와서 다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에게 땅을 준 것은 좋고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시집을 갔을 때 그 땅은 율법에 의해서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파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지파 속에 또 다른 지파의 땅이 생기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들었을 때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장과 똑같아요. 그 사연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 역시 존중하고 경청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31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 같이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들은 같은 집안,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만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시집가도 장가가도 지파 차원에서 땅을 놓고 분쟁할 일이 없게 되고 율법적인 복잡한 문제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걸 다 동의할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판결을 주셨어도 모세가 존중하면서 설득해도 이 말을 받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세의 판결에 존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슬로브앗의 딸들과 집안의 어른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모두가 순종해요. 모두가 존중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존중의 결과인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또한 중재한 사람도 이 문제의 실제 대상자도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했어요. 존중하고 순종했기에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지금 성도들에게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은 항상 필요함을 믿습니다. 조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받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믿음 가지고 서로 존중할 때 그곳에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체크인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견고하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체크인할 자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체크인하게 하십니다. 근데 무작정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밀한 준비, 특히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어요. 오늘 말씀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의 근간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존중함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은혜와 믿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공의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체크인할 수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평강이 늘 가득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